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엘리야가 네게브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한 것은 이른바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세로 심신이 급격하게 무너져버린 그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이시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구하고 있는 엘리야이지만 그의 깊은 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가냘픈 그러나 강렬한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신음했던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같은 소리로 토로하셨죠. 물론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십자가상에서는 철저히 인간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느끼신 고통과 극한의 감정은 다윗과 같고 엘리야와 같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경우도 다윗도 그리고 엘리야도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극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처럼 인간의 속죄와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체이며 독생자신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죽기를 청할 뿐. 그럼에도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로뎀나무에서의 엘리야의 죽기를 청한 그 마음에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다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의 탈진한 심신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고 철저하게 그의 페이스에 맞춰 호렙산까지 이끄셨습니다. 왜 호렙산이었을까요? 이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한 분 야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또한 호렙산, 곧 시내산은 애굽의 왕자였지만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모든 열정과 꿈을 잃은 채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부르신 곳입니다. 불이 붙었으나 불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를 부르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야훼라 하시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신 곳이고 그곳에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신 곳입니다. 바로 그곳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도 당신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11절의 기록처럼 엘리야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화를 당하지 않은 것은 모세를 숨기신 것처럼 엘리야도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그를 멸하지 않도록 그렇게 숨겨주신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고요. 또 두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도 같은 말로 물으셨고 엘리야 역시 같은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처음의 질문과 대답은 엘리야의 지금의 형편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야를 덮었을 때 이미 엘리야는 영적으로도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깊이가 있는 열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넘어짐은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짐의 끝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뜨거운 열정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와 성숙함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이 있는 열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후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하십니다. 즉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 광야를 돌아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요단 동편의 광야길로 올라갔던 길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이르러서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시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신 겁니다. 그 뜻하신 일을 마치시겠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즉 그의 제자이며 동역자이며 후계자로 엘리사를 불러 붙여 주신 것이죠.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18절이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리고 네게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뭐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까? 토로를 했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의 선자는 나만 남았다고 그러면서 힘겨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시고 또한 너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주어 너와 함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와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세벨도 아합도 그 무엇도 주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엘리사가 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전처럼 열정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심신이 지치고 영적으로도 침체돼 버린 엘리야,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보여주시며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 심신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도 다시 충만하게 해주시되 그저 열정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깊이와 성숙함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주님, 더불어서 그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에게 동역자를 주며 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되겠지만 열심만 있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깊이와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늘 하나님 동역자가 있음을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